생각해 봤어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어떤 순간이들일까 생각해 봤더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어디 함께 놀러 갔던 시간이 아마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에 분명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는 얼른 생각나는 게 이제 3대가 함께 놀러 갔던 시간. 그 시간이 참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누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 금방 떠오르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도 생생한 게 우리 아이들이랑 우리 가족이랑 우리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같이 코타키나발루라는 고약한 이름을 가진 이제 그곳에 가서 정글 탐험을 했던, 한밤에 정금을 탐험을 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는데요. 정말 한밤이었어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원래 반딧불 보러 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6시간인가 그렇게 긴 오후 시간을 차 시간으로 보내고 저녁 때쯤 해서 이제 정글에 도착을 해서요. 거기서 이제 그 관광 보트를 타고 상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한밤중에 정말 그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온 사방이 반딧불로 반짝이는 참 신기한 광경. 그때 온 식구들이 다 3대가 감탄하고 행복했던 그 순간, 지금도 생각하면은 또 그런 시간이 있을까, 그런 장면이 떠오르면서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또 같이 사이판에 간 적이 있었죠. 한 번은 사이판에 봉사하러 갔다가 너무 좋아서 한번 가족과 함께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이판에 가서 해안에 누워서 저는 쉬고 있었고, 또 저희 어머니, 제 아내, 또 아이들은 해변에서 뛰어놀고 소리짓던 장면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그 수중에 들어가서 그 손에 빵가루 빵 하나 들고 이렇게 내려가면 막 고기들이 와서 막 뜯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몸을 뜯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서로 이제 행복했던 괴성들. 또 저희 어머님 특별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해줬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밤에 마지막 떠나기 전날 밤에 이제 2시간, 1시간 반 배를 타고 나오고 1시간 반 들어오는데, 이제 밤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갈 때는 이제 석양을 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제 깜깜한 밤중이니까 그 배 안에서 이제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지금 기억나는 게 우리 그 큰 놈이 춤을 그때 되게 잘 췄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뻐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거의 선착장에 도착할 때쯤 돼갖고 배 탈 때 그 상품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1, 2, 3등 그 상품권을 뽑고 번호편을 받아갖고 들어가는데, 1, 2, 3등 중에 저희 가족이 몇 등이 될까요? 1등 그리고 2등. 500명이 넘는 큰 배에서 저희 가족만 1등, 2등 된 거. 제 평생 처음 뽑혀본 것 같아요. 그때 평생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 생각만 해도 어떻게 보면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잘 살았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생각을 하면은, 저 생각을 하면 그래도 참 잘 살았다,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 잘 살았다는 느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한테 그런 과거를 돌이켜볼 수 있고 장면을 떠올릴 수 있고, 그 장면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그 안에 소리들, 생생한 장면들,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은 아마 그런 일들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상상력이다. 오늘 저희가 그래도 추천하도 여러분이 좀 지난 영화지만 I can only imagine, 나는 상상할 뿐입니다.
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그 영화의 주제곡 I Can Only Imagine 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면서 또 영문 가사와 한글 가사 한번 서로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To my knees or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when I find myself standing inside.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To my knees or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or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이 영화의 I Can Only Imagine, 나는 상상할 뿐입니다. 이 노래는 이 제목은 이 미국의 유명한 CCM 밴드인 Mercy Me, 나에게 자비를 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유명한 밴드의 발표곡입니다. 엄청난 힌트를 했고, 그리고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의 내용은 이 실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영화죠. 거기 청년 바트가 등장을 합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를 견디지 못해 어머니가 떠나고 그 가정에 이제 그 폭력적인 아버지와 함께 단둘이 살아가게 되죠. 한때 미식 축구 선수였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제 그 꿈을 내려놨던 그 아버지, 뭔지 모르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도 미식 축구부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한때 굉장히 인정받는 선수였지만 또 역시 또 아버지와 같이 불행한 과정을 걷게 되죠. 부상을 당하게 되고 다리 관절로 인해서 그 꿈도 내려놓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여자친구가 한번 합창단에 들어가 보라고 옆에 가끔가다 흥얼거리는 그 콧노래 소리를 들어오면서 뭔가 그런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창단에 들어갔는데 그 합창단에서 엄청난 박수갈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합창단을 열심히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동참하지 못한 단 한 사람, 아버지였죠. 그 아버지가 굉장한 폭력을 그에게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트는 아버지와 크게 다투게 되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순회 밴드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한물간 음반 제작자가 찾아와서 음반을 내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와 첫 번째 음반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얽힌 사건을 해결지게 되고 좀 더 실력이 나은 또 음반 제작자가 찾아와서 또 그 작업을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작자 입장에서는 참 독특한 것이 노래는 잘 부르는데 딱 잡히지 않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작자가 하는 말이 노래를 흉내내고 잘 부를 수는 있지만 그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뭔가 그 안에 진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신 안에는 진짜 무엇이 흘러나와야지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니까 당신의 탁월한 노래 실력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혹평 앞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좌절하는 그 앞에 제작자가 뭘 얘기하냐면 진짜가 아닌 가짜 같지만 가끔가다가 진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당신한테 진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뭔가 진정성 가운데 나오는 뭔가 진짜가 당신한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당신에게 느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통. 서로 알 수 없는 그 고통의 정체성 가운데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다퉈보지만 결과적으로 헤어지게 되고 오랜만에 바트는 다시 아버지 집을 찾습니다. 그때 달라진 아버지 모습에 바트가 몹시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언제 닦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구 소문에 의하면 요리 학원도 다녔다고 얘기하는 아버지가 열심히 아침에 요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멋진 아침을 먹고, 근데 그 식탁을 준비했는데 그 앞에서 아빠가 갑자기 두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트가 너무 놀란 거죠. 그렇지만 놀란 것만큼 혼돈스러운 게 뭐였냐면은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도 지금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렇게 평안하게 식탁에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뜻밖의 분노를 느낀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런데 뛰쳐나갑니다. 자기가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시동을 거는데 그런 날이 있잖아요. 뭐든지 안 되는 날, 안 걸리는 게 시동이요. 막 소리를 지르다가 자신들이 타고 다니는 옛날 자동차 한 대가 옆에 있는 걸 보고 자동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키가 없는 걸 발견하고, 보통 땐 키가 거기 걸려 있었었는데 분명히 어디 감춰놨을 거야. 그리고 온 그 차 사방을 뒤지는 거예요. 그 뒤지는데 뜻밖의 종이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종이 한 장은 아버지의 췌장암 말기 진단서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한 장에 글이 있는데,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이제 살려고 하는데,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라는 그런 처절한 왜 나에게라는 질문 한 장을 발견합니다. 바트가 공감을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공감은 뭐냐면 지금까지 늘 자기가 했던 그 질문, 왜 나에게? 왜 나에게? 뭔가 될 듯 하면 왜 나에게? 왜 나에게? 거기에 아버지 마음과 만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변화가 진정성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때때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자기 아버지와의 아픔의 얘기도 조금씩 흘리기 시작을 하죠. 자기가 성장한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도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일을 생각할 때 그 아빠가 경험했어야 할 고통에 대한 공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둘은 점점점 그렇게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렸을 때 했어야만 했던 것들, 그게 뭐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것들을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또 나에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되죠. 아버지가 쓰러집니다.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자기 집에 있었던 수련회장을, 일기장을 꺼냈죠. 그 일기장을 보니까는 어렸을 때 자기가 주일학교 때 수련회를 간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면 그렇잖아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미국 수련회는 그렇습니다. 꼭 저녁 때 캠프파이어를 하거든요. 둘러앉아서. 그럴 때 이제 전도사님이 주제 설교를 하고 이제 각자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갔습니다. 되게 우리나라 선교사는 꼭, 제 기억에 어렸을 때 그 캠프 수련회 가면 꼭 선교사 갈 사람 앞으로 나와라. 나 아주 지금도 생각하면 생생한 것 같아요. 근데 안 나가길 참 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도사님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써놨던 걸 들춰보니까 거기에 나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나는 내 운명의 불황함을 용서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글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일기장을 발견한 거죠. 아, 그랬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비워놓은 공간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 동안 나는 또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한 걸로 계속 일기장을 채워놓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한 문장을 발견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 그 문장은 I can only
imagine이라는 문장에 나는 오직 상상할 뿐이다 라는 문장을 왜 자기가 그걸 썼는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그걸 반정하면서 신기하다. 왜 내가 I can only imagine이라는 그런 문장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썼을까? 자기도 모르는 문장입니다. 그러던 과정에 아빠는 돌아가시죠. 돌아가시면서 아빠가 한 그 유언은 이렇습니다. 그대로 제가 영화 한 대목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너 어렸을 때 너에게 꿈을 쫓지 말라고 현실을 보라고 너는 재능이 없다고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나는 이제 믿는다. 내가 너의 재능이 있고 꿈을 쫓는 것이 옳다고 이제 나는 믿는다.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까지 열심히 모아놨던 돈 있잖아요. 그 돈을 통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언젠가 너를 만나면은 네 꿈을 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봐 내가 열심히 모았던 돈이라고 그 돈을 건네줍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작별하는 바트는 자기의 꿈을 향해서 다시 밴드에 소속돼서 노래를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 만든 작품이 I Can Only Imagine이라는 노래야. 그런데 그 안에 달라진 건 뭐냐면 노래 내용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바트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성이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 아무리 포장하고 위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여도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줄 수가 없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히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곡을 당시에 유명한 CCM 가수였던 에미 그랜트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분의 노래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 에미 그랜트의 노래를, 그 CCM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에 죽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들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가장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싶다고 자기가 부를 노래는 그분에게 가장 유명한 CCM 가수였던 에미 그랜트가 줬는데 에미 그랜트가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I Can Only Imagine이 더 그냥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거야. 어느 날 자기가 찾아갔어요. 에미 그랜트 그 콘서트에 찾아갔는데 그분은 모르죠. 자기가 앞에 앉아서 그 순간 노래를 부르다가 발견을 한 거야. 그 바트를 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 대신 부르라고. 그래서 그 수많은 관중 앞에 바트가 I Can Only Imagine 오늘 곡 같은 노래를 부르죠. 완전히 상상해, 그죠? I Can Only Imagine. 우리가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모든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서 있는 것은 I can only imagine. 오직 이 상상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 순간을 상상합니다. 나는 그 순간을 상상합니다. 영화는 참 환상적으로 끝나요. 기독교인 영화치고는 대단한 작품같이 느껴지는 마지막 장면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노래를 부르는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고 마지막 한 사람이 뒤에서 걸어나와서 중간에 앉는데 그는 아버지였어요. 환상이죠. 너무나도 맑고 밝고 아름다운 표정으로 나타나는 아버지의 박수를 들으면서 그는 꿈속에 노래 부르듯 마지막을 장식을 합니다. 이 영화 참 많은 주제에 대한 것을 담고 있어요. 아마 몇 달을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뭔지,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죄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 모습이다. 용서,
사랑, 회복, 진정성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풀어져야 할 큰 숙제,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날 시간, 저희 짧은 시간 안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I can only imagine,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주제 하나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생각의 도구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생각의 도구를 가지고 개인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 뭔가 펼쳐나가죠. 하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도구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도구. 또 하나의 도구는 상상력이라는 도구야. 이것은 이성이나 합리성과 똑같은 대등한 그런 사고 방식이죠. 그것을 상상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은 상상력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기에 아무런 열등이 없습니다. 우열이 없어요. 상상력이나 이성과 합리성이나 상상력은 똑같이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못하다는 건 없다는 겁니다. 이성은, 합리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느 길을 가게 하는데 그 길을 그냥 마구대로 가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두들겨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너질까? 내 무게를 견딜까? 못할까? 두들겨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성과 합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두들겨보고 가야죠. 난 요새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이런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돼. 괜찮지? 뭐가 괜찮은 거야 도대체? 모르겠어요. 괜찮아.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다 한번 딱 걸려서 인생 끝장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얘기인가요? 그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한 교회들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회에 그렇게 피해를 끼치는 교회들이 많은지요. 멀쩡하고 정상적인 교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상식이 통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상식은 기본이야, 성도로서는요. 우리는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지 몰상식이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를 찾더라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 이성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안정성을 정확성을 보장을 해주죠. 그런 면에서 안전성을 보장을 해줍니다. 우리 생각 테두리 안에서 이상하게 이성이라는 것도요, 합리성이라는 것도 개개인에 따라 달라. 그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의 테두리, 경험의 테두리, 학습의 테두리 안에서 이성을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그래도 합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개개인마다 다 이성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성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없는지 그 테두리를 정해주는 것이 이성이죠. 합리성이라고, 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한 것은 뭐냐면 안정성은 분명히 약속을 해. 안전하다. 테두리를 정해주고 이 테두리를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야. 테두리를 넘으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는 항상 테두리 안에 폐쇄적인 갇힌 세계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성과 합리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하다시피 이성만 가지고는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이성 가지고는요, 꿈이라는 것을 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 비전이라고 하는 거, 앞으로의 나의 계획이라든가 미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성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성적인 정보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상상력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꿈이란 그 이성의 한계를 넘어 가능성을 그려낼 수 있는
생각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상력을 마치 비이성적이고 때로는 마치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오랜 음모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이 돼서 이 신앙인과 대척점에 서기 시작하면서 신앙이라는 세계를 몰락시키는 방법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신앙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 과학이라는 것이 시작되고 흔히 17세기 들어와서 계몽주의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계몽주의는 이성으로 깨어난 인류의식을 얘기해. 이성으로 깨어난 인류의식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17세기 이후에 오늘 우리까지 인류는 계속해서 상상력이라는 것은 미신으로 취급하고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이성만이 합리성만이 마치 가장 고귀한 것이고 그것만을 통해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세뇌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 세뇌 가운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서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모순되는 게요. 인간은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 사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 필요도 없는 거 하나 더 보태준다면 사더라. 그게 합리성입니까? 이성입니까? 본인은 이성이고 합리성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성과 합리성이 인간의 주된 그런 기능이었다면은 그렇다면 1차 세계대전도 없었고 2차 세계대전도 없었고 한국 전쟁이란 전쟁도 없었고 오늘 우리 사회는 사는 사회가 합리성에 근거를 둔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그렇게 속아 살아. 더 흥미로운 것은요, 이런 사람도 있대 보니까 이성은 발달했어. 그 돌다리를 두들겨.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상상력을 다 가지고 있죠.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상력이 부정적인 상상력이야.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나서도 괜찮다고 이성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놈의 상상력으로 인해서 만에 하나 이것이 걸어가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럼 이성의 힘이 큽니까? 상상력의 힘이 큽니까? 당연히 상상력의 힘이 훨씬 세죠. 그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간다 못 간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는 얘기인 것이 무슨 이성입니까? 작은 이성의 근간은 결과적으로 상상력의 부정적인 상상력이냐 긍정적인 상상력의 차이일 뿐이지 그게 무슨 이성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성, 이 상상력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모르시지만은 지난 한 주간 제가 교회를 혼자 많이 지켰습니다.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를 안 했지만 열어놓고 기도를 해. 근데 이렇게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문 다 열고 깜깜하지 않으세요? 불 켜고. 그런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서 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 왜 그 영어 조스에 나오는 그 이상한 음악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야 갑자기. 그게 뭔가 잘못 끊긴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갑자기 오싹해지고요. 막 여기 귀신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막 어이구 큰일 났어. 빨리 가서 불을 켜야 돼. 막 황급하게 그냥 불을 켜고. 저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상상력이에요. 우린 상상력에 지배되는 사람입니다. 제발 깨세요. 계몽주의 음모에서 제발 깨세요. 그러나 상상력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죠. 여러분 읽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하루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소설 중에 해변의 카프카라는 그런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2차 세계대전 전범 재판을 하는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600만을 죽인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착상해낸 아이히만을 다루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상상력의 문제다. 우리의 책임은 상상력 가운데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상상력의 문제고 우리의 책임은 상상력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100% 말에 공감해요. 우리의 책임은 결과적으로 내 상상력에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상상력이 없는 곳에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아이히만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600만의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었던 그 신통방통한 방법을 발견한 것은 아이히만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매우 또 다른 하나의 상상력이 있어요. 그 상상력은 여러분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 마지막 끝장면에 가서 그분이 이 자기의 사업을 팔고 뭘 해서 유대인 어린 소녀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살려서 영국으로 보내. 그러니까 그 돈을 자기가 공장을 팔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그걸 갖고 이제 교환을 한 거죠. 아이 하나 하고 교환해서 다 걔네들 보냈는데 나중에 자기는 잊었는데 아이들은 기억하고 그를 찾아서 영국으로 초빙해서 영국에서 이제 그 소년들이 자기의 돈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이 소녀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뭔지 모르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면서 자기는 누군지를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바로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란 걸 알고 난 다음에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이런 얘기를 해요. 더 살릴 수 있었어. 더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 좀 더 구할 수 있었을 거야. 좀 더 구할 수도 라고 끊임없이 탄식하죠. 상상력에. 당신 덕분에 그랬더니 옆에서 위로를 합니다. 당신 덕분에 1100명이 살았어요. 보세요. 그런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좀 더 벌었더라면 난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네. 자넨 상상도 못해. 내가 만약 이 차 피트가 사줬을 텐데 왜 팔지 않았을까?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을 더 구했을 텐데 아니 10명이 말이야. 이 핀을 팔았다면 내가 2명을 더 구할 수 있어. 이건 금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상상력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상상력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 그 상상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은 놀라운 상상력이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얘기는 그냥 거룩한 상상력의 작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상상력을 신앙 성장에 마음껏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저분한 상상력, 애고의 상상력, 욕심덩어리의 상상력, 시기와 질투의 상상력, 불안과 두려움의 상상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몸과 모든 관계와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거룩한 상상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은 거룩한 찬양입니다. 시편 121편 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 오신 거라고 그러니 확
확대하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외침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상상력을 작동시켜 주신 것 같아요. 사막에 꽃이 피고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놀아도 물리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환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의 삶을 넉넉히 이겨 나갔습니다. 거룩한 상상력. 마틴 루터 킹은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상상력을 그런 이렇게 200만 사람 앞에 토해냅니다. 나의 친구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저는 꿈을 가지고 있고 이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믿고 살아가는 그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간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들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주지사가 늘 연방정부의 조처에 반대할 수 있다느니 영만법의 실수를 거부하느니 하는 말만 하는 알리베마 주가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우리는 어제 조용하게 8.15를 지냈습니다. 8.15의 역사는 사실 뿌리는 3.1절 만세운동부터 시작이 됐죠. 그 꿈을 시작한 분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주신 이 민족의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님들과 많은 장로님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꿈이 필요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죠. 비록 암살의 현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생에 대한 꿈, I can only imagine은 바로 그 꿈이죠. 영생이 내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 내가 어떤 순간에 있을까라는 것을 상상하며 그는 I can only imagine을 불렀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 일기장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한 문장 I can only imagine. 그 어린아이가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했길래 단문장에 I can only imagine, 나는 오직 상상할 뿐이라는 글을 써놨을까요? 거기도 자기가 모르는 성령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글이라고 생각해. 그 순간을. 그리고 그는 근 20년이 지나서 그 I can only imagine이라는 미스테리한 문장을 완성시킨 것이 그 노래 I can only imagine입니다.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들은 그 꿈에 살아가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꿈은요, 결과적으로 다 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영원한 꿈을, 영원한 거룩한 꿈에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마트처럼 그 꿈이 내 안에 꿈이 있다면
I can only imagine only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오직 계속해서 그 영생을 내가 가슴에 품고 꿈을 꾸고 상상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오늘과 그리고 내일과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나가서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황 자매님 마지막 하나님께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환상이 벗겨지네요. 죽음을 직시하니 내 자신에게 해방이 돼 자유를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삶에 임할 때 주시는 은혜죠. 죽음은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열어주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앞에서도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는 고맙습니다 라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병상에서 움직일 수도 없고 음식 하나 취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도 저 따사로운 햇살과 나뭇가지를 흔드는 저 바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지요.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것이 꽃이 피고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전에 깨달지 못했던 것들이죠. 나는 지금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눈 한쪽이 보이지 않으며 걸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이미 영광 받으신 예수, 그 영광 중에 계신 예수, 하나님 존전에 그 영광을 누리는 예수, 그것이 나의 오직 상상되게 하옵소서. I can only imagine 한 노래를 그려낼 수 있었던 마트의 상상력이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나의 상상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쨌든 간에 그 놀라운 거룩한 상상력, 성령의 상상력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아픔 가운데와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늘 성령 안에 거룩한 상상력에 하나님의 영광을 실체같이 오늘의 삶 가운데 품으며 살아내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